그리고 사람들은 이를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 재미있고 너무 편리하며 너무나도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사역을 한다. 그래서 나는 킨들 앱에 약 2,000권의 책을 가지고 있다. 나는 책 읽는 것을 좋아한다. 처음에는 종이책을 들고 다녔지만 결국 책 때문에 추가 여행 가방이 필요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점점 불가능해졌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네가 킨들에서 공부를 위해 책을 산다면 반드시 그 책의 하드커버 또는 종이책도 사라. 왜냐하면 그날이 올 것이다. 네가 더 이상 이 전자책을 사용할 수 없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이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우리가 기술에 의존하는 세상에서 영적 준비를 위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추적당하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혹은 산만해지는 문제, 그것도 사실입니다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라는 요구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종이책으로 돌아가길 원하십니다. EMP 전자기 펄스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웃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EMP에 대비해 아이패드를 보호할 수 있는 패러데이 백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EMP가 발생하면 전력망이 모두 소실되고 데이터도 사라지는데 그 아이패드를 보호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 사용할 수 없을 텐데 말이죠. 그러나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를 현대적 용어로 표현하자면 세상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영적인 기술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순간에 전 세계를 가로지르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도서관에 접근해 즉각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앞으로의 일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한순간에 가르쳐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생각이 마음에 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임재한 이 산을 만지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육신의 방식으로 접근하거나 경계를 넘으면 죽음이 따를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구약의 첫 번째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을 때 그분이 하시는 새로운 일에 반하는 일을 하면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돌에 맞거나 화살에 맞아 죽을 것이니 사람이나 짐승이라도 살지 못할 것이다. 나팔 소리가 길게 울릴 때 그들은 산 가까이 나아올 것이다. 여기서 준비하라는 문구는 확고히 서다, 준비되다, 확실하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우리가 견고히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계시를 받을 준비를 하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은 토라 율법과 시내산에서 셋째 날에 주어진 사건을 묘사합니다. 셋째 달에, 셋째 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예수님의 시대부터 2017년 9월 23일까지 2000년 즉 이틀이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이제 셋째 날의 아침에 들어섰습니다. 이 기간은 전환의 시기였으며 그 전환의 경계가 설정된 시점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토라를 주셨던 때, 계시를 주셨던 때와 동일한 시간입니다. 이 시점이 바로 오순절이며 그때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이를 시내산의 계시라고 부릅니다. 이 계시는 지금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분의 백성들에게 계시를 풀어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임재와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때입니다. 오순절의 상징과 추수의 상징은 서로 얽혀 있으며 이를 통해 오순절이 무엇인지에 대한 완전한 의미를 드러냅니다. 이 축제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신랑과 연약한 신부인 이스라엘 간의 결혼을 상징적으로 기념했습니다. 그들은 시내산을 후파 결혼식의 덮개로 간주했습니다. 시내산은 호렙산으로도 불리며 이는 황폐함, 절망, 그리고 깨어짐의 장소를 뜻합니다. 만약 당신이 인생에서 깨어짐과 황폐함, 절망의 시기를 경험한 적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시내산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이 계절을 위해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가져온 2개의 돌판은 결혼 계약서를 상징합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애하신 시기로 오순절은 결혼 자체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전통적 관점에서 오순절은 다른 어떤 절기보다도 신부의 휴거를 더 분명하게 상징합니다. 랍비들은 율법이 주어진 시대는 오순절에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날 시내산에서 하늘의 나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날을 그들의 민족적 정체성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갔던 시기로 기억합니다. 이는 신약의 오순절 날에 일어난 일과 동일합니다. 오순절 날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시내산에서는 나팔 소리가 들리고 신약의 오순절에서는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렸을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숨을 들이쉬고 교회를 준비시키고 계심을 나타냅니다. 이는 마지막 나팔 소리를 불기 위한 준비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따르면 셋째 날 아침이 되자 천둥과 번개, 짙은 구름이 나타났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울렸습니다. 이에 지난해 있는 모든 백성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온 세상이 떨 것이며 특히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찔렀던 분, 곧 메시아를 알아보고 슬퍼하며 애통할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는 백성을 진 밖으로 데리고 나와 하나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들은 산 기슭에 섰습니다. 산은 완전히 연기로 뒤덮였는데 이는 주님께서 불 가운데 그 위로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영인은 마치 용광로의 연기처럼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임재의 경이로움과 두려움을 보여줍니다. 이는 또한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끝에 교회를 준비시키시고 그분의 마지막 나팔 소리를 울리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심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온 산이 심하게 진동했습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더 크고 길게 울리며 더욱 커졌을 때 모세가 말하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떤 소리일지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산 꼭대기로 부르셨고 모세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산으로 부르실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산 기슭에 서서 그저 바라만 보는 사람으로 남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까? 자신을 성결케 하고 모세처럼 대가를 치렀습니까?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며 자신의 의를 버리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의 눈이 열렸고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것입니까? 하나님의 산에 올라갈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그저 서서 바라보는 자가 될 것입니까? 이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교회의 형상이나
세상의 형상에 순응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해야 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처음 나팔 소리가 언급된 사건은 오순절에 다시 반복된 것으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여겨졌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 따르면 이 사건은 세 번째 달, 곧 시완월에 일어났습니다. 더구나 그 나팔 소리는 사람이 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신 나팔이었습니다. 모세와 선택받은 백성들은 셋째 날에 시내산에서 모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깨끗하게 씻고 옷을 정결케 하며 산을 만지지 말라는 금지를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내려오셨을 때 나팔 소리가 길고 크게 울렸고 백성들은 두려움과 경외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내려왔고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록된 유일한 하늘의 나팔 소리가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입니다. 그 나팔 소리가 우리를 집으로 부르며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하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이 마지막 나팔 소리에 대해, 그리고 지금 주어지고 있는 수많은 계시와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옷을 씻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매일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주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로 나아가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그분의 임재를 준비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마음에 주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라는 의미는 단순히 마음에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여기서 거룩히 여기다는 단어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경하며 모든 일에 그분께 순종하는 태도를 포함합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그분의 영광과 위엄에 대한 계시를 받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마음속에서 그분을 공경하고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그분께 경의를 표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는 두려움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태도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이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가 준비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이것은 제가 받은 은사입니다. 그러나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께 여쭙습니다. 성경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가르칩니다. 누가복음 6서 4샤부. 따라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우리 자신을 준비하여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분을 마음속에 거룩히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모범은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자신만을 위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있습니까?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지만 우리가 그 부르심을 따라가지 않음으로써 누군가가 예수님을 알 기회를 잃어버린 적은 없습니까? 우리가 대가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진리를 알 기회를 놓친 적은 없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여기서 귀하게와 천하게라는 표현은 가치의 높고 낮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사용 목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금과 은의 그릇은 왕의 궁전에서 사용될 수 있고 나무나 질 그릇은 일상생활이나 시장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은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어디에서 사용되느냐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디모데후서 2장 21절.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며 선한 일을 위해 준비된 도구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왕기하 20장에서는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려 거의 죽음에 이르렀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현대 교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오늘날 교회는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연약하며 세속적 욕망에 물들어 있습니다. 교회 안의 이혼율이 세상보다 더 높은 현실을 보십시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다시 거룩함과 헌신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 아모스의 아들이 히스기야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열왕기하 20장 1절. 이것은 교회가 향해 가던 방향과 같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벽을 향해 얼굴을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며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구하오니 내가 진리와 온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의 눈앞에서 선한 일을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열왕기하 20장 3절. 히스기야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내 말씀을 기억하게 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는 회개하며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이사야가 궁중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돌아가서 내 백성의 지도자인 히스기야에게 이르라.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내 백성의 지도자라는 표현입니다. 지도자는 항상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가장 먼저 심판받습니다. 이는 엄중한 책임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의 지도자에게 이같이 말하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보라, 내가 너를 고치리니 셋째 날에 네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리라. 내가 내 날을 15년 더할 것이며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열왕기하 20장 5, 6절. 여기서 교회의 책임이 드러납니다. 교회는 도시와 나라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의 부패와 혼란은 교회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유럽을 보십시오. 유럽 대부분은 영적으로 어둡습니다. 믿음의 작은 모임이 있긴 하지만 대다수의 교회는 폐쇄되어 비스트로, 술집, 나이트클럽 혹은 모스크로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교회는 존재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교회라 하더라도 영적으로 차갑고 형식적으로 죽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교회에는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노인들만 참석하며 그저 늘 해오던 일을 계속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는 교회의 잘못이며 교회의 리더들의 책임입니다. 리더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과 사랑으로 도덕적 기준을 세우고 거룩함과 순결을 위해 따로 구별된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리더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길로 걸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는 일에 동의할 수 없거나 거룩함과 순결을 위해 구별된 삶을 살겠다는 결단에 동의할 수 없다면 우리는 합의하지 못하는 데 동의하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부패와 타락을 변화시키는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지도자들이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자신을 준비시키고 교회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당신은 다른 곳에서 교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이 집은 하나님을 섬길 것이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일부 사람들을 교회에서 떠나게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진리를 갈망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갈망하는 많은 이들을 불러들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용기를 주고 싶습니다. 빛이 되십시오. 소금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나머지가 배교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아무도 용기를 내어 믿음의 입장을 고수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어나서 빛이 되십시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제 말이 길어졌지만 그 안에 주님께서 주신 좋은 소식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그저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당신의 말씀이 진리이며 생명임을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전한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마음을 움직이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을 움직이셨듯이 말입니다. 저는 이 모든 내용이 어떻게 하나로 연결될지 몰랐지만 주님께서 제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아버지, 저는 회개합니다. 저의 삶에서 나태했던 부분들, 제가 받아들였던 작은 죄들로 인해 회개합니다. 이 죄들이 제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형성하려는 주님의 일에 끊임없이 방해가 되었습니다. 주님, 제가 이 모든 것을 회개하며 당신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들을 제거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각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 또한 이 말씀을 자신들의 삶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를 부르셨음을 감사합니다. 이것은 선택의 시간이며 그 선택은 영원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을 선택합니다. 생명을 선택합니다. 더 적게 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주님의 자비와 은혜로 오늘 우리는 당신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에 동의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움직임을 풀어놓으시는 가운데 만약 우리가 따라잡지 못하면 영원히 따라잡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급하게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주시는 계시를 이해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충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은 좋지 않다고 하시는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따라잡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이 너무 빠르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이 당신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잘 시작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잘 마무리했느냐입니다. 끝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마쳐야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한 사건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한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삽비라는 이 사실을 알고 공모하였습니다. 그들은 땅을 판 대금을 일부 감추고 나머지만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야, 왜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네가 그것을 팔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네 소유가 아니었느냐? 또 팔린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들이 약속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땅은 그들의 소유였고 그들은 땅을 팔아 그 절반을 바치겠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들에게 전 재산을 바치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요구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세상의 시스템과 혼합된 옛 사고방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당시 그리고 지금도 흔히 사람들이 거래하는 방식은 기만적입니다. 계약서에 숨겨진 조항을 넣어 사람들이 읽지 못하도록 유도하거나 그들이 넘어지기를 기다리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읽지 못한 게 당신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글씨를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기만적인 방식에 대해 많은 것을 말씀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일을 그냥 넘어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들이 한 일을 알리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꾸짖었고 그 결과 아나니아는 즉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어제는 그냥 넘어갔던 일이 오늘은 더 이상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어제 우리에게 허용되었던 것이 오늘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더 높은 수준의 헌신과 더 큰 기준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준은 성경을 초월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말씀에 따라 정확히 살아가도록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책임은 하나님께 시작하여 서로 간에 확장됩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다른 사람에게 책임질 수 없다면 사실상 아무에게도 책임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립된 섬이나 스스로 법을 정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복종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지 마라. 너는 속고 있는 것이다. 형제를 미워한다면 하나님도 미워하는 것이다.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오늘 와서 기쁘지 않으십니까? 행복한 메시지네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행복한 부분도 곧 나옵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땅이 팔리지 않았을 때는 내 것이 아니었느냐? 그리고 팔린 후에도 그 돈은 내 재량과 통제 아래에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느냐? 어떻게 그런 일을 할 마음을 품을 수 있었느냐? 너는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 우리가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깨뜨릴 때 단순히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황이 변해서 내가 말했던 것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성경을 다시 보세요.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손해를 보더라도 맹세한 것을 지켜라. 약속을 했다면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저는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빚을 청산하고 은퇴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여 그의 이름으로 $100만 빚이 생겼습니다. 그는 그 빚에 대해 책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내가 그것을 갚을 것입니다. 그는 그것이 자신의 책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로움과 정직함 가운데 다시 일을 시작했고 4년 안에 그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왜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기를 원했습니다. 나에게 그 빚을 지운 형제를 용서했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갚아야 했습니다. 그 형제가 할 수 없으니 내가 그것을 해야 합니다. 그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당시 저는 아직도 뜨거운 성격에다가 다소 화가 많은 성향이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저는 거기에서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다른 친구 한 명은 완전히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심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그의 사역에 크게 감동을 받아 100만 달러짜리 수표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그는 당황했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이 돈을 누군가에게 나누지 않으면 은혜의 흐름이 멈출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 그 돈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삶을 좋아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일은 정말 경이롭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계획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 내내 새로운 계절, 곧 다가올 시대의 능력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해 나누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지 않으면 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에 깨어라, 죄를 짓지 말라. 또 3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교제는 선한 습관을 부패하게 한다. 악한 교제가 선한 도덕을 타락시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그들이 당신과 함께 살거나 당신 주위에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롯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악한 교제는 그의 선한 도덕과 습관을 타락시켰습니다. 앰플리파이드 성경은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교제, 동반자 관계, 교제와 연합은 선한 매너와 도덕, 그리고 성품을 부패시키고 타락시킨다.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은 점점 쉬워집니다. 죄를 묵인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종교적이 되거나 판단적인 태도를 취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살도록 돕는 힘이지 죄를 가리고 계속해서 행복한 방식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가면이나 안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에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놀라운 계절에 대해 오랫동안 들어왔습니다. 예언이나 예언적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초자연적인 통찰과 전례 없는 기적, 표적과 이적의 영역을 걷게 될 세대라는 말을 자주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기적과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과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사이에는 분명한 괴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예언적 통찰을 받아들이는 데는 빠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 못합니다. 좋은 메시지였어, 훌륭한 예언이었어 라고 말하고 끝냅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그들의 삶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에 의한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주님께서는 이 세대에 수년 동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준비하라, 준비하라, 준비하라. 주님은 예언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을 알려주고 계시며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이 우리의 눈앞에서 생생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경고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경외하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무시하고 지나치고 있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으로 그분의 말씀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대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보여야 할 반응이어야 합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전 세계의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누구이든 상관없습니다. 거듭난 사람이라면 당신에게는 오직 한 분의 관중이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기쁘시게 해야 할 유일한 분, 그분의 이름은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거나 젊은 세대, 나이든 세대, 혹은 어떤 특정한 그룹에 문화적으로 맞추려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맞춰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약화시킨 것은 복음을 미지근하게 만들어 사람들의 육체적 욕구에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대면하여 해결하지 않고 사람들을 영적 생명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태도를 멈춰야 합니다. 어떤 문화든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관련성이 진정한 가치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새로운 문화를 소개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나라의 문화입니다. 이것은 노아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